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예.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제가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나이 되게까지 아쉬움이 뭐냐면,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정말 다시 죽었다가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원색적으로 정말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게 자녀 키워보셨죠, 그죠? 예. 자녀 어느 정도 키운 사람은 내가 좀 더 그때에 어릴 때부터, 예, 맞죠? 바로 훈련시켰으면, 교육시켰으면, 지금이라도 자녀 하나 낳고 싶다. 예, 교육 한번 똑바로 시켜보고 싶다. 그럼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저한테 없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진짜 예수님이 믿어진 것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 바꾸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의 선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냐. 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고 쳐다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잘못 양육하여 삐뚤어진 자녀 바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3살 버릇 8 간다고 안 고쳐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좀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똑바로 배워서, 바꾸면 기초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기초로 내려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금부터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거든요. 예. 우리가 자녀 잘못 키워서 이거 정말, 예, 그 행복을 위해서 또 부모의 그 아쉬움을 어떻게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태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시어머니 74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결혼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일 다 해주고 우리 믿음 좋은 아버님 뒷바라지 다 해드리고, 네. 그런데 그의 삶은 맨날 불평이고 엉망이었습니다. 투덜투덜. 그러니까 전혀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는 표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74살까지 며느리가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년 전년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늘 1번 이야기를 2번한테 하고 2번 이야기를 4번한테 하고 맨날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맨날.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시가 실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이제 가서
예,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댁 식구들이 장로님 가정이거든요. 우리 시아버님 형제 4명이 장로님이세요. 우리 가정인데 가서 예배를 인도했더니 눈이 희둥그레해졌어요. 가족들이. 우리는 모이면 몇십 명 되거든요. 7남매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큰 신혼 남편이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나타나면 우리 온 집안은 그 발 밑에 깁니다. 하도 과시를 해서.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 사위한테 드시게 이래 했습니다. 말을.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정통을 찔렀습니다. 진짜 고모부는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가족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믿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 가족이. 명절날 전날 밤인데 명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에 온 식구가 가득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식구대로. 거기서 다 은혜 받고 여러분 변합니다. 그때 그렇게 의기양양 기세등등하고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그 고모부는 꺾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74살 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는데 언어가 변했고 행동이 변했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예. 욕 다 끊어졌습니다. 이간질 안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부터는 예수 믿는 축복을 본인이 먼저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뒷바라지를 우리 어머니가 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안 믿는 집에 믿는 집으로 시집가가 최고 미움을 제가 받았거든요. 온갖 하살이 저한테 다 날라왔는데 제가 은혜 받고 교회를 하니까 명절 때도 안 오도 된다. 안 오도 된다. 교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97세까지 안 아프고요. 97세 때에 3일 입원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저는 저를 보고 우리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변하게 돼 있다고 믿습니다. 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아멘.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삶은 분명히 꽃으로 피어나 열매를 맺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뭘 심으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거고, 예. 그 다음에 정말 그 구제의 전도에 어떤 뭔가를 심었으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올 줄을 믿습니다.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현재의 네 상황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열매라고. 그렇죠? 열매라고.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열매를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열매는 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74세 때까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맨날 뭐 하여튼 자기 생활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참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새 출발이 되더라고요. 예, 새 출발이. 그래서 아름답게 잠잠해. 예, 저하고 그 전날 마지막 인사를 딱
예. 저를 최고 미워했거든요. 안 믿는 집에서 시집 왔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왔죠. 며느리들 중에 최고 못 배웠죠. 예. 그러니까 늘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나중에 되니까 사랑하는 자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편찮으신 데가 없습니까? 라고 물 때 얘야 아무 불편한 데가 없다. 예.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한밤 자려고 갔는데 빨리 너는 교회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출발하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신앙생활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육적으로 삶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라 하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은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부흥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 열심히 쫓아다닌다든지 하는 이상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저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요렇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막 가정은 등한시 하고 뭐 직장은 대충 하고 직장에서야 막 욕을 듣든지 말든지 막 교회 무슨 일이 있다면 조퇴하고 날라오고 그래서 나는 뭐 수요일날 막 자는 못합니다. 주일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날마다 부흥집회 교회 그냥 뭡니까 기도원 같은 데 쫓아다니고 이러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예리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은행을 보고 삶을 보았어요. 삶을. 저는 그때 예수님이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와, 내가 만약에 저렇게 열심을 내고 내 삶이 저렇게 되면 나는 못 믿겠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빠져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바꿔 말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드러나는 사람이 무조건 가정, 직장 등한히 하고 열심히 교회 드나들고 부흥집회 기도원데 막 뛰다니고 막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엉망으로 해놓고 직장 생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손깍지 받고 이기주의다. 까칠까칠하다. 지만 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표가 나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바꿔 말하면 실망도 엄청 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 16년 만에 예수 믿었습니다. 다닌지 그것도 주일날 거의 안 빠지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유는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서약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어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킨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서 느낀 것은 딱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가 인정을 한다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가정의 어느 아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느 가정의 어느 남편이 이렇게 살아서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상인 사람도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저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옵디다. 아멘. 제가 전도를 해서 양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먼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개인이 하나님께서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네. 아멘. 이렇게 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서론의 이야기가 이 소연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하는 사람인데 진짜 예수자를 믿는다 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집안이고 뭐고 엉망진창을 해놓고 정말 레슨 하는 선생님에게 예의를 전혀 갖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진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고 뒤돌았었던 사람이 소연 어머니라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아니네. 그쵸? 굉장히 부자고 막 기사도 있고 가정부도 있는 그 집안의 마님인데도 너무 자기한테 예의 바르게 잘해주고 기사한테 잘하고 가정부한테 잘하고 가정을 그냥 말로 정말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받았던 한 건의 성경적 선물이 그로 하여금 자기도 소연 엄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하나의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첫걸음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첫걸음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느 수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 떨어지면 우리 원래 자리를 또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느 한순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했다가 그렇죠. 어느 한순간 은혜가 딱 떨어지면 토요일이 두렵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뭐 핑계 댈 게 없나 싶을 정도로 그게 우리 제2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영이 떠나기 전에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하느냐 새 출발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금 새롭게 출발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진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격과 행동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진짜 안 배네요.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자가 젓가락질을 날름 하면서 밥을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뭐 낚아 올라지고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우리 약간 유교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우리한테 젓가락질을 안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침도 안 받고 내 맘대로 막 이걸 배웠는데 아무리 해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배워놓으면 정말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육을 똑바로 못 받았구나. 아니 내가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예수 믿은 갓 태어난 사람에게 어느 양육자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바르게 딱 배워가지고 바르게 딱 배워서 그야말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 가르침을 받으면 어릴 때는 갈등 없이 따라옵니다. 맞죠? 그죠? 네, 어릴 때는 가르치는 대로 따라옵니다. 저희가 이제 양육을 해보잖아요. 가장 여러분 양육하기가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죄송합니다. 믿고 계시는 분. 딱 양육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딱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영접시켜서 차근차근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걸려야 응답받는 것을 진짜 초신자는 금방금방 응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양육의 중요성, 예수 금방 믿고 어떻게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부터 복받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돌아갑시다. 다시금 내가 배워야겠다. 다시금 배우려는데 힘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뭔가 교회에서 새롭게 뭘 시키면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갈등이 심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다 하면 여러분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도 여러분은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제가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합니다. 네. 어떤 사형수가 살인 강도를 해서 사형을 받기 직전에 받기 직전에 자기 엄마를 불렀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왔습니다. 사형 당하기 직전에는 대면하여 면회를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이 사형수가 너무 화가 났어. 엄마 키를 물어 뜯어버렸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나를 어릴 때에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올 때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나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남의 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살인을 하게 된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귀를 물어 뜯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엄마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엄마는 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나. 네. 그런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잘못 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잘되게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시켜 하는 자녀가 된 이후로 그들에게 정말 체계적인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 교회 다녀봐도 정말 내가 변한 것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난 교회 다녀서 축복받은 것도 없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양육 제대로 못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그것이 은혜와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야말로 양갈래로 삶의 갈등 속에서 무게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복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은혜가 되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받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는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절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주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간에 제가 확실히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바꿔 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를 사도 그 안에 수없는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을 알아내어서 그 기능을 기가 막히게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안에 100가지의 기능이 있다면 한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누리더라고요. 다 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한두 가지밖에 모를까?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제가 좋은 핸드폰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만약에 영적인 문제라 그러면 전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핸드폰의 기능을 못 누린다고 손해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100가지를 한두 가지만 누리고 산다는 것은 완전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일 성수가 하루아침에 안 돼도 실패했다고 나는 교회 안 갈란다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도 또 한 번 나가보려고 애를 쓰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도전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밥숟가락 떠먹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가 어떤 지혜로운 엄마는요, 밥을 여기 올려놓고 자기 얼굴에 던지고 온 방에 그냥 밥 두 성이라도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뭘 합니까? 숟가락 연습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연습을 딱 시키고 나면 그 뒤에는 엄마도 편하고 지도 편하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가지의 은혜를 주셨다면, 축복을 주셨다면 한두 가지 누림으로 끝내시면 여러분 억울해서 못 삽니다. 억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그 어떤 단계들을 배우고 간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로.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늘 이야기하거든. 우리 일꾼들 보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없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밥 떠먹는 것이 익숙해지면 안 떠먹여줘서 나는 굶어 죽었다 이럴 사람 없을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것이 생활화된다. 생활화되자는 거예요.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생활화되어 있는 게 뭐가 그리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올 때 옷 입는 것이 뭐 거추장스럽습니까? 당연히 입는 거 아닙니까?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뒤로는 물러가지 마라. 주의할 것은 안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안 물러가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가 앞에 바다가 있어도 원망불평해서도 모세가 끌고 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광야를 지나니까 가나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앞으로만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용 계셔가지고는 빨리 이 부분을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네. 훈련받으면 쉬운 거잖아요. 배워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돈이거든요. 두 번째는 교만이고 세 번째는 맹해입니다. 쭉 연달아 하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거두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이 섞거나 많은 음식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로마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딱 하면 방해가 다 오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 가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예. 그러면 왜 교회는 헌금하냐? 그러면 여러분 억지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안에 돈이 있다. 아멘.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생각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가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오히려 돈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예.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사람이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 참 돈과 교만과
명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딱 돈 많이 벌어서 돈 자랑하고 싶고 힘 자랑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어서 고개 까딱 들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죠? 예. 이게 신앙생활에도 방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것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 돈이 자기를 찌른다. 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힘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 능력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광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요. 이 땅의 전쟁은 이 명예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상대를 주기 위한 내가 얻는 취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반드시 상대를 주기 위해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사람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고 비굴할 필요도 없고 비겁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그 명예 자체가 그에게 복이 됩니다. 명예 자체가 복이 안 되는 자기는 명예심이 있어서 그 명예를 취하려고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그걸 취했지만은 상대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가 초토화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가족은 죽을 지경이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의시되고 뭔가 권력과 건세를 한번 휘둘려 보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날에 잡아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영화는 사람이 없애려고 해도 안 없애집니다. 아멘? 그 자체가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 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약속을 행한 후에 뜻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십시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예. 왜? 성경이 약속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스쳐간 과정에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이 아니죠. 돈 많은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뭔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정도로 내게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바꿔 말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들이 있고요. 돈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권세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명예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못 누리고 삽니다. 못 누리고. 근데 이유는 뭐냐고 묻는다면 딱 이 부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모든 것은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불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망했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암 걸렸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막 철저히 막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더라. 이건 믿을 대상이 아니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첫째 뭘 이야기하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의 것 되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손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리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린 주의 것이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완전히 바꿔 말하면 별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의 의술로는 그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연약한 이 기능이 자꾸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게 이제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악화되어졌어. 나중에는 이게 약으로도 잡히지를 않아요. 심한 약을 먹으니까 그게 합병증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 고치려고 하다가 다른 장기를 다 버리는 거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는 그 약의 부작용이 실핏줄이 다 터지는 그냥 부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처방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그래서 술도 많이 먹어봤고요. 정신 잃고 한번 잡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16년 만에. 어릴 때부터 당하던 고통을 16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정이 내 교회에 보내주면서 억울하게 보내줬는데 이 친정 식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저래 친정 식구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인 것 같다. 그런데 눈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돌이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한날 88년도 11월 달에 한날 춥잖아요. 11월 달에 그 통증이 오면 제가 허리를 못 펴요. 근데 5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버스 2정거장 되는 대로 허리를 안 펴고 거의 기듯이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걸었어. 한번 살아보려고. 그 전까지는 제가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망이, 약을 못 먹을 정도 희망이 딱 끊기니까 진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늘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강단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내가 절박한 심령으로 갔잖아요. 기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쏙 들어왔어요. 딱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졌어요. 병 고치시는 분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어지지 않았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병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거 재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재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라는 걸 100%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말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갑니다. 그래,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아멘. 왜?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아멘.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직장 등한시하고 막 썰고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막 그냥 막 집회 다니고 이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은혜 받고 삶이 그렇게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삶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신앙을 배울 때 계획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는 것도 주의 일이다. 자라. 운동하는 것도 주의 일이다. 운동해라. 보약도 먹어라. 모든 것이 주의 일이다.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숨을 쉬셔야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삶 자체 전역이 주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삶입니다.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디하고 비유를 딱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농사도 없습니다. 아무 물도 없습니다. 그냥 낮에는 막 그냥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움이고 밤 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뜨고도 밤 되면 완전히 덜덜덜덜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냥 그 반석에 그냥 물을 내시는. 예. 단지 누가 함께 계셨을 뿐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있으면, 곧 하나님 있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누가복음 21장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장차 다가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 절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중간에 들고 지파들을 뺑둘러 세우셔서 항모를 이루고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강야는 정갈도 있고 강야는 강도도 있고 그렇죠? 강야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착 가면 여러분 신약시대로 치면 마귀잖아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 악한 영, 이 모든 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 절대 못 건듭니다. 함께 하면 못 건듭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물려갑니다. 예? 딱 붙어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최후의 적극적인 방법 전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목적입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말 안 할게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아멘.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도 나는 전도자다. 예? 여러분 애들 되게 애미기잖아. 예? 내 힘으로 못 키우잖아. 못 키웁니다. 내 힘으로.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여러분은 엄마들은 가정의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남편도 아내도 내게는 전도의 대상이다. 아멘. 대상이다. 네. 정말 저도 자식 키워봤고 진짜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잖아요. 정말로 가정은요. 남한테는 잘할 수 있고 남한테는 절제가 되는데 남한테는 자기 체면을 세울 수도 있고 감추기도 하고 가면을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치? 네. 그런데 그래 했다가는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너는 너 가정의 전도자야. 네 가정의 모든 가족은 네한테는 전도의 대상이야. 양육의 대상이야. 아멘? 그리고 네 가정은 전도의 현장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느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그것은 주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전도 대상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독을 품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기 올라와요. 저기 저였던 대상인데 이러면서 그쵸 그죠? 그래서 주여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독거리고 감싸고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미운 짓 오죽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적을 파내버리고 싶다. 우리 친구 완전히 그냥 초등학교 5학년짜리 빨갛게 가지고 막 문밖에 쫓아 그만큼 애를 먹였어. 그런데요. 그냥 나가도록 놔놓으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나가보면 애가 없어졌어. 애 찾는다고 전 교회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 있으냐면 저기 옥상에 물통 안에 들어앉아있대. 그거 찾았다고 또 울고 불고 또 감사해가 난린 거라. 그만큼 우리가 자녀 키우기 어렵고 그만큼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내 오직 사명은 뭐라고요? 전도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은 전도의 현장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 전도의 대상이다. 그게 가족이라도 그래서 시댁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붙들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피로를 안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조금 제가
정말 그야말로 점 한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홀로 내버려 뒀으면 아마 저는 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고요. 못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누군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것 딱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자냐 건강하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고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 안 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라가 아닙니다. 사명만 감당하시고 대하기만 그렇게 대해도 놓치지 말고 그러면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전도의 대상인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언어를 고치고 싶고 행동을 고치고 싶으면 이 말씀을 붙주십시오. 아멘. 내가 행동, 언어 고치려고 노력한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언어, 행동은 훈련받을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가.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면은 그 모든 대상이 여러분 상대가 됩니다. 뭐냐면 이것만 안 놓치도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어느 직장이든지 이렇게만 살면 필요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바꾸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이 땅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더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안 합니까? 아멘.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옵니다. 건강도 오고요. 명예도 오고 권세도 오고 왜?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질질이 못 살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엑기스는 딱 이 말씀이에요. 나 사명자다. 어떤 사명요? 전도의 사명. 네. 무조건 나는 전도의 현장에 있다. 모든 대상은 전도의 대상이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실 수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 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주의 일. 주의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지 몰라요. 복받아서 뭘 할 건데? 어디에 쓸 건데? 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지 모르는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 나는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넘어가면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가? 사명을 못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가 아닙니다. 사명이라도 잡으십시오. 마인드라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먼저 바꿔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삶을 통해서 내가 가정생활 하는데도 엄마로서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그거 내 일이야. 너는 내 일을 했어. 네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상을 주시겠다. 내가 내 자식 키웠는데 왜 하나님이 내한테 상을 주십니까?
내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게 자기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나? 여러분 하나님 그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게 됐다면 여러분 생활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전도 현장에, 전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그게 자동으로 굴러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